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제3장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여호수아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언약궤 뒤를 따르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위인들의 그런 전기를 읽다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닮고 싶은 그런 스승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 뒤에는 보면 항상 그들이 따르고 싶었던 이제 인물들 중에 이제 부모님이 그들의 스승일 수도 있고 또 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인물의 삶이 그들에게 이제 스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스승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또 그 스승의 발걸음을 뒤쫓아가면서 그분을 닮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어느 분야에서 뛰어난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삶을 그들이 보면서 이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그 길이 험하고 비록 견디기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의 뒤를 좇으면서 그렇게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항상 그들이 밟아간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제자들이 뒤따라간 그 길을 향해서 우리도 나아가고 그래서 마침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뒤따라야 하는지 그 뒤따라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광야의 그 험한 인생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중요한 일이 항상 무엇을 뒤따라야 되느냐, 어떤 것을 뒤쫓아야 되는가, 그걸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뒤따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뒤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뒤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향한 이제 마지막 관문, 이제 그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에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그들이 첫 지점인 여리고성은 정탐꾼들을 통해서 정보를 다 확인했습니다. 아, 여리고성은 이제 그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는구나, 이제 우리는 곧 멸망하게 될 거구나, 이런 소문들이 그들 사이에 다 이제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은 정탐꾼을 통해서 정보를 다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이 시작될 거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 그 뒤를 따르라라고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요. 지금 제사장들에게 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을 앞서서 건너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서 가면 백성들은 언약궤 뒤를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언약궤보다 앞서지도 말고 또 언약궤보다 너무 또 멀리 떨어지지도 말고,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고 아주 적당한 거리에서 계속해서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언약궤 뒤를 좇으면서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리고성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음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은 처음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뒤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먼저 앞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 언약궤 뒤를 좇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좇으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거기에는 십계명이 있고요, 또 만나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나 또 만나를 내리신 것이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모든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고 내가 너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를 제사장 삼고 너희는 그 제사장의 이런 이제 모든 뒤를 좇으면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약속, 이게 이 세 가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만나 그리고 이제 지팡이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이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왔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언약궤 뒤를 좇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 뒤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려달라고, 우리는 갈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갈 바를 알려달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다짐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이 인도하시는 이가 누군지 또 자신들이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군지 그걸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쫓아야 되느냐,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그걸 분명히 안 거죠. 그래서 그런 과거 모세가 보냈던 그 정탐꾼 시절에도 어느 누구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좇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언약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하루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또 빛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는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님을 닮는 삶이 뭔지 이것을 말씀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이 힘에 벽고 또 벅찰 때도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뒤를 따라가다 보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의 끝에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 시간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뒤를 줬고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무엇을 뒤따라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을 뒤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긴 거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날에도, 또 아간이 범죄했을 때 아간을 찾아서 제비 뽑기를 했던 날에도, 그리고 또 아이성을 재차 공격했던 날에도 모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이른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항상 아침에 이른 시간에 먼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랬다는 겁니다. 자,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는 뭐냐? 성결해라. 너희들이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성결한 삶을 준비해야 된다. 성결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른 새벽 조용한 곳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예수님께서도 이른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손을 모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것으로 준비되어야 되죠. 이 깨끗한 것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돈이나 학벌이나 높은 지위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합당한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가 고요하게 거룩한 때 이게 이제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낼 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성결한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벽의 시간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성숙의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결함으로 준비된 자만이,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목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일을 이루는 일에 내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결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동참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내가 성결되어지고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매일 주님을 닮으려고 해서는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는 삶, 또 준비된 그릇으로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 일이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되는 이런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비록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까지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그래요.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신같이 부족한 사람이 모세가 행했던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던 그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결하게 잘 준비되어지면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모세와 내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면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의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52주 1년 365일 하나님만을 뒤따르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